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PPT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기가 막힌 영화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안 되겠지?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만나지도 않았을걸요. 예.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혹시 PPT가 안 되나요? 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밤에 이 나 홀로 집에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강도들을 물리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 강도들을 물리칠 그런 어떤 계획을 다 짜놓고 이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의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감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오 홀리 나잇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밤 나나나나나나 모르겠죠.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성가대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일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노래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화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정말 코미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저 때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여학생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가 좋아진 게 이 성가대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사실 교회를 그냥 저냥 다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저냥 다녔어요. 다니고 뭐 별로 그렇게 교회에 큰 관심도 없고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찬양대를 하는데 요즘에는 찬양팀이잖아요. 예전에는 저렇게 가운을 입고 막 화음을 맞춰가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어른들 찬양대처럼 그런 찬양대를 중고등부에 다 있었단 말이죠. 딱 예배를 드릴 때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노래가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중학생들이 불러봤자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특히 우리 때는 중학교하고 이제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없었어요. 거의 남자는 남자 중학교, 여자는 여자 중학교였는데 사춘기 때 그 파릇파릇한 마음에 여학생이 가운을 입고 성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던지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보면서 저도 찬양대를 하고 싶다 해서 찬양대에 들어갔고 그 찬양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에 계속 그냥 미친 듯이 교회가 너무 재밌었는 거예요. 그냥 땡 하고 막 하면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지가 않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PPT 있고 이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앞에서 기타하고 피아노를 이렇게 찬양곡 몇 곡 이렇게 불러요. 부르고 나면 목사님이 딱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땡 하는 종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르시죠? 땡 하는 종이면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쭉 일어나요. 그러면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리고 성가대가 쫙 찬양을 하게 돼요. 거룩 전능하신 막 이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집사님이 기도를 한 번 하면요. 지금은 우리 대표 기도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한번 기도하면 기도를 한 10분씩 해요. 얼마나 저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막 그런 기도를 엄청 오래 하거든요. 그 기도도 지겨운데 어쨌든 기도가 끝이 나면 또 땡 하면서 또 찬양대가 또 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인생이 재밌고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 찬양대만 들어가니까 찬양대에서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CCM이라는 걸 불러요. CCM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CCM을 처음 듣는데 야 무슨 가요도 아닌데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CCM이 나올 때 그것을 막 녹음했었어요. 저는 라디오로 옛날에 막 녹음해가지고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었던 찬양곡이 CCM 찬양곡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양곡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 녹음해서 계속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담대하라라는 노래였어요.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평안을 너희에게 이런 찬양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담대하라는 그 곡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목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대하라라는 프로그램을 저보고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하고 대화하라. 그게 담대하라고. 그래서 한 내년 1학기 때부터는 담대하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이 찬양곡하고 좀 사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PPT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악보집이 있었거든요. PPT 해주세요. 그 악보집에 찬미예수라는 악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미예수 400이라는 찬미예수 400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막 그 최영도 간사님이라는 분이 막 악보를 직접 그려가지고 저렇게 악보집을 낸 것을 2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넘겨가지고 막 24장 찬양하고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 저 찬양곡이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했고 아버지 저 딴 거 진짜 하나도 안 사주셔도 되니까 옷도 안 사주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사주셔도 되니까 기타 좀 사주세요. 이래서 기타 학원에 가가지고 등록하고 통기타를 그때 배웠던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독립된 신앙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수련회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때는 제자훈련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마냥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른 새벽기도 2주간 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컵라면을 줬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가도 주일날 딱 일어나면 I'm still Christian.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어른 성가대하고 어른 찬양대하고 중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중등부 교사하고 청년부 가가지고 청년부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쭉 달리다가 저녁에 오면 한 8시, 9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정말 이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가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야 교회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날 보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어차피 구원이 똑같다면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서 춤추고 오락실 가다가 그게 더 재밌잖아. 그게 더 자극적이고 재밌잖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천국 가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면서 훈련받고 시간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야 천국 가는 거는 어차피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라면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하다가 천국 가면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묘하게 설득이 되네. 묘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선교를 가려고 해도
야, 그 돈이면 리조트 가서 얼마나 잘 놀다 오는데 리조트 가서 놀면 되지. 그 돈을 왜 선교하는 데 써? 왜 제주도 가가지고 그 돈 쓰면서 그렇게 낑겨자면서 그렇게 고생을 땡볕에서 고생을 해. 편안하게 리조트에서 자면 되지. 수련회 갈 돈이면은 야, 워터파크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데 거기서 야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워터파크에서 놀면 훨씬 더 짜릿해. 왜 수련회를 가 그 돈 내고. 이런 생각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따로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없이 저절로 생긴 교회였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로마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 교회에 진짜 가보고 싶어 했고, 가보기 전에 내가 진짜 너희한테 가보고 싶다라는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PPT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로마 교회는 스스로 생겼어요.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중동부도 강하람 목사님 없으면, 정동준 목사님 없으면 여러분들끼리 뭘 한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제 목사님들이 싹 빠졌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 강하람, 정동준, 이원철 다 빠졌어. 자, 그럼 여기 설교 누가 하러 올라? 다혜리가 올라오겠지 뭐. 자, 그 다음 날은 부회장 올라오겠지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신학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혜리가 나와서 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중등부 회장이 나와요. 왜 오빠 마음대로 하는데요? 니도 회장이고 나도 회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우리 김중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나타나서 아니, 왜 집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죠? 분열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지도자가 없으면 그 분쟁을 조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열이 생겨요. 로마 교회가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PPT 해주세요.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첫 번째는 지도자 없이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이 불안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성경적인 해석과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가 않았었어요. 두 번째는요, 싸웠어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사실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둘이서 이제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싸움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혀 안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친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다가 유대인 너희들도 문제고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도 문제야 라면서 중재하려고 쓴 것도 역시 로마서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문제점이야. 바울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먼저 자꾸 시비를 거니까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것이 이제 로마서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 그 프라이드 하나 때문에 이게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2장에서 끝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가 특별한 게 아니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랑이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PPT.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을 너무 패버렸어. 너무 패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교인인데 너무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야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래 아주 큰 특권이 있어 라고 하는 게 1절이고 2절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이 너무 많아.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9장에 가면 그 많은 유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 그리고 율법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잠을 더 자고 예수님은 나중에 믿는 게 훨씬 더 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성찬하고 훈련받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훈련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중에 믿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와 그 특권이 범사에 넘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단기 선교 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생기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막 친구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련회나 훈련을 받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써 느껴지는 환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에게 평안함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평안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과 편안함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라면 먹고 TV 보면서 늘어져 있는 것은 편안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함은 그 전제가 불안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불안함이 있든 세상에 어떤 위험성이 있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평안함이 완성되냐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믿음직한 누군가와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직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조규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딸이 지금 성교원을 다녀요. 이 요만한 승아라고 하거든요. 승아, 요만한 이제 정말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까? 참 우리 아들도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걔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주차장에서 만나서 와요. 그럼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와요. 그럼 이제 내려갈 때 제가 그 조규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조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렬로는 제가 조규진 목사님 아버지 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아한테 내가 네 할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조규진 목사님이 손을 놓으면 승아는 절대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익숙한 성교원으로 가더라도 목사님의 손을 안 잡으면, 아빠의 손을 안 잡으면 안 가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가 옆에 손잡고 있으면 괜찮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 가봤어요? 귀신의 집? 놀이동산에? 여러분 제가 귀신의 집 중에 정말 원픽 한다면 저는 진짜 에버랜드의 가을마다 열리는 호러 메이즈를 추천합니다. 이 목사가 귀신의 집을 추천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귀신의 집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에버랜드의 호러 메이즈를 경험해 보세요. 아마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한 번은 신대원 갔을 때 제 제자들이 찾아왔었어요. 찾아왔는데 저는 놀이기구는 그래도 잘 탔었는데 지금은 잘 못타요. 잘 못타는데 놀이기구도 정말 잘 탔고 귀신의도 정말 잘 갔는데 근데 뭐 잘 안 가요. 하여튼 근데 뭐 내가 막 굳이 돈 내고 막 으아 막 이렇게 무섭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잘 안 갔는데 신대원 가고부터는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목사님 가요, 같이 가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같이 저기를 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귀신의 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호러 메이즈인데 내가 목사님이면은 같이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안 무서울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지. 나 안 무서워. 이러고 이제 같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컨셉이 병원 컨셉이었는데 저기 복도에서 귀신이 나를 향해 뛰어오는 거예요. 우와, 진짜 무서워. 정말 무서워. 오지마! 막, 나 혼자, 오지마! 막, 그런데 뒤에서, 뭐야, 부끄러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도 의지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왔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나 같은 귀신 잡는 해병대 말고, 우리가 어떤 무서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대단한 상황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의지가 되는 누군가하고 같이 길을 간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 한번 떨어져도 좀 섭섭하겠지만 괜찮아요. 조금 실패해도요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기회를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유익이 교회를 다녀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부터 이게 정말 원색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맞는 말이에요. 일찍부터 교회를 다녀야 죄를 덜 짓고 벌을 덜 받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책임과 결과는 있거든요. 그걸 일종의 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는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는 사람, 교회를 안 다녀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평생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0배가 높아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야죠. 그죠? 내가 행위한 것들에 대한 결과니까 받아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일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 중등부 찬양팀 이름이 뭐죠? 예, 제가 지었어요. 그게 코람데오라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 싫든 좋든 우리는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또 수련회는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어떻게든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 삶의 방식들과 형태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경이 필요할 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신앙의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아지는 삶의 모습인지 그 삶의 형태를 훈련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고, 설사 그 훈련이 그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다시 내 삶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훈련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청소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청소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또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청소를 한 번 하면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열심히 잘해요. 누구보다도 잘해요. 근데 청소를 할 때 보면 제가 딱 그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는 세 가지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원칙대로 청소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칭찬받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예, 청소의 3원칙이에요. 이렇게 청소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군대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청소하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막 엄청 혼나면서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가야지,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청소를 해야지, 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자꾸 먼지를 밀어넣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 혼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혼나면서 배우다 보니까 청소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막 10분 만에 효율적으로 청소하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훈련을 꾸준히 받아오는 사람들, 내가 꾸준히 훈련을 해와서 그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을 다시 좋게 개선시키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행동과 그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나요. 10대들은요 1년만 훈련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1년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10대들은 1년만 하면 그 1년이 몸에 배어서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어요. 20대는요, 20대 때 처음 훈련하려는 사람은 2년은 훈련 받아야 돼요. 자기 고집이 들어갔으니까. 30대는요 3년 후 훈련 받아야 그걸 꺼내 쓸 수 있어요. 40대부터는요 4년은 훈련 받아야 돼요. 50대부터는요 안 변해요. 그때부터는 훈련 받아도 안 된다는 게 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훈련은 어릴 때부터 쭉 받아오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말씀을 맡는 특권이 생겨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말씀을 듣고 보존하면서 전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정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해석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 주다 보면 자기에게 새기게 각인되게 되고,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헛된 길로 가지 않아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 살도록 때로는 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더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 뭐 월아벨이 높아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 만족감을 줘요. 2년 전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임원했던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 임원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1박 2일 동안 한 남자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야 걔는 요즘에 어떻게 사냐, 야 네가 목사가 되다니, 막 이런 이야기 막 했었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이 친구들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다녔다면 내 인생 진짜 망했을 거야. 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인간 됐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수련회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난 안 돼. 이 말을 똑같이 해.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여러분이 별로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지금도 보면 안 되고,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800만 명 봤던 아주 대히트를 쳤던 영화인데, 깡패 영화예요. 깡패 영화. 그래서 보면 막 말도 막 욕도 엄청 나오고, 막 깡패들의 이야기예요. 깡패들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산을 배경으로 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아주 잔인하고 안 좋아. 막 사람 많이 죽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왜 들고 왔냐면요, 이 영화에 정말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나와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여러분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유호성 씨인데, 저 친구가 깡패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저 중간에 있는 뭔가 뒤에 빠져 있는 얼빵한 놈, 저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네 친구가 영화 중에 이렇게 극장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큰 사고가 나고 아이가 크게 다치고 막 이렇게 돼서, 누구는 퇴학 맞고 누구는 전학 맞고 누구는 정학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퇴학을 맞은 제일 왼쪽 친구한테 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같이 사고를 쳤는데 너는 퇴학 맞고 나는 이렇게 정학이냐, 이럴 수 없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쟤는 싹수가 있겠다 싶어서 정학을 시켰겠죠. 그래서 저 친구가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저 최고 일진 깡패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일진 깡패가 그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찾아온 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욕이 나오지만 깡패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잠깐 그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놈이라도 내 인생에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이다 라는 회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살인자였죠. 신창원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신창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뭔가를 처음 잘못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를 바래다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너 인사 똑바로 해라.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인사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웃어줘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축복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가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많은 의무를 계속 이야기해요. 야, 제자 훈련 해야 돼. 왜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야, 너 지금 이 말씀 암송해야 돼. 왜 말씀 암송해야 돼요?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신경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 나이 정도 됐을 때 5년 뒤에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엄청난 유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려워도 때로는 또 지겹고 힘들어도 이 교회의 삶이, 교회의 훈련이,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경외와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훈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